어느 날 말라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거짓말. 못 믿겠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삶의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말라기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모든 성벽이 다 회파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물자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침입을 받을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해서 나라가 독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더니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암흑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음성을 다 끊어버리고 400년 동안 침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말라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단계이죠.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어느 것 하나 윤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게 믿어질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제발 하나님 보이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좀 나라를 회방시켜주고 이게 너희 사랑하는 나의 증거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피폐되어져 있는데 물질을 부어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해가 좋은가요?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명확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면 얼마나 습득이 좋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와 야곱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는 태중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려면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식이 없는 가운데 자식을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에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태중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인데 왜 태중에서 싸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우 야곱을 사랑하시고 형 에서를 미워하는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걸 감정적인 용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형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항상 미워하였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히브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걸 표현할 때 사랑한다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행과 업적과 행동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시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나 이걸 판단하시고 측정하셔서 선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 없는 은혜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집단적이 아닙니다. 같은 태에 들어있다고 해서 같은 아버지 이삭의 자녀라고 해서 한꺼번에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적입니다. 목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혈통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그러므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 약속을 주세요. 그들의 삶과 행동과 그의 도덕적인 삶을 보시지 않고 먼저 태중에서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좀 끌려요. 에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체격이 좋고 힘이 좋으면 직업 자체가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이 끌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또 당당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신약의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좀 못된 짓을 했지요, 에서가.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동생이 팥죽을 가지고 뒤를 걸어올 때 그냥 한번 더 장자 가져봐라. 얼마나 통이 큽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나아요. 근데 성경 속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비열한 인간이 맞습니다. 이 먹는 것 가지고 형에게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이 에서는 끌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끌리는 부분이 없어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비열합니다. 어머니 치마폭에서 사는 마마보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닮기는 야곱을 닮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 않느냐? 너희 지나온 생애를 한번 바라보아라. 비겁하고 비열하고 머리 사용하고 노림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너희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닮아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너희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야곱입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영적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에 혼란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밀어 올리셔서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은 누구에게 주세요? 동생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육체적인 장자권을 주시고 영적인 장자권은 야곱에게 부어주십니다. 형 에서에게 제외시켜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족보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이 가정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저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기 나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획득된 선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절대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요,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다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건 은총이 아니죠. 그러나 모질라고 찌질이고 이렇게 남의 발목을 잡고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유명한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야곱에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을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시나요? 기분은 나쁘지만요, 이 말씀이 맞다 싶습니다. 말라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 결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심이라. 할렐루야. 버러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에게 약속이 있으니, 너에게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주도적으로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6번이 나와 있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버러지 같지만 지금 인생을 바라보면 지렁이처럼 살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가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해서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내가 번 돈을 왜 우리가 노략질 당해야 합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태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좋았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찌질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야곱에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의 조상으로 삼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꾀를 동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로 자기 젊은 시기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재산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빼앗기게 되죠.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첩과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바로가 묻잖아요.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맞습니다. 험악하게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정반대로 한번 전제해 봅니다. 만약에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겠다고 하셔서 약속이 있다, 약속을 믿어라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세상적인 꾀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고생은 반드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였습니다.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찌질이 인생으로 평생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고 싶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해서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국가가 돼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노라. 그럼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피 거짓말. 믿을 수 없어. 주님 증거를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을 선택하여노라. 너의 태중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여노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속임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이런 제목이 아니었어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휴가철을 앞두고 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중에 한 교인이 저에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투로 저에게 상담을 해온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분을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동이라,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업적을 보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버티고 이를 악물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지금 가난하고 곤고하고 나라가 없고 내 모든 재산을 노략질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아직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주 때까지 더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야곱 때부터 메시아가 그 혈통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송축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